이 시간 다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시간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오직 이 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만이 이 시간 예배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기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 다시 한번 갈급한 내 마음, 갈급한 내 마음 만지시는 주, 사랑과 노래 드리기 원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찬양해요. 높고 거룩한 주 날 만져주시니 이전과 같지 않으리.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 매일 주님과 함께 지내며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모든 오후 주께 속했네. 주의 부르심 주 마음 알기 원해. 내 생명 주께 속했네.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예수 이름 예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한 목소리로 소리 높여 모두 외치세.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성령이여 내 영혼에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다시 한번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다시 한번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또 우리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시 새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빛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구원에 대한 감사 기도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내어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임재를 즐거워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를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가난한 삶이, 세상적으로 가난한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하늘나라의 그 풍성한 것으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 주시는 그 만족함과 기쁨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주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의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귀하신 뜻이 또 이루어지고, 그래서 많은 이들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영광을 높일 수 있는 그 귀한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또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시간에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 듣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말씀 전하시는 우리 윤혜상 전도사님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선포되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성령 주의 뜻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고 또 자라나게 하셔서 많은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사람임을 아버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지혜를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윤혜상 전도사님과 주님 함께 하셔서 말씀이 전해질 때 주의 성령 함께 하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귀하신 뜻이 각자의 마음 가운데 심겨지고 또 열매 맺어 주의 귀한 역사가 각자의 그 삶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 귀한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듣는 이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온갖 어려움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도 있고 또 어떤 이들은 무난한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의 믿음은 족장 가운데 한 분이시지만 그럼에도 다른 족장들에 비해 평탄한 삶을 사셨던 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결단도 필요했고 조카 롯으로 인하여 뜻하지 않게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하갈과의 갈등이나 모리아산에서 있었던 일들은 참으로 감당하기 버거운 일들이었습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역시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신세로 20년을 보냈으며 딸 디나 사건으로 인해서 집안의 몰락을 걱정하기도 하였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죄수에서 애굽의 총리로 삶에 큰 굴곡이 있었습니다. 이런 다른 족장들에 비하면
이삭의 삶의 스토리는 참으로 평탄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이삭의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적습니다. 이삭의 아버지인 아브라함 중심의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서 24장이니 총 13장 정도이며 이삭의 아들인 야곱의 중심 이야기가 창세기 27장에서 35장이니 총 9장 정도인데 반해서 이삭 중심의 이야기는 오늘 본문 26장 1장 정도이니 분량적으로도 다른 족장들에 비해서 비중이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삭 역시 믿음의 족장 가운데 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로 사용하시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아들 야곱에게 전달하는 전달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이런 이삭의 삶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굴곡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보다 그리고 아들 야곱에 비하면 큰 굴곡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삭의 삶에도 굴곡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평탄해 보이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삶에 희노애락은 있습니다. 인생의 역경과 풍랑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떤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당시 이삭은 브엘세바에 거주하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흉년이 들었고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이삭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복을 주시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해주신 약속들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애굽으로 향하던 발걸음을 멈추고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랄 지역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처럼 그 땅, 즉 그랄 지역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 100배나 얻었습니다. 무엇보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때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농사하여 100배나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부자가 된 것은 기뻐할 일이지만 이로 인하여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하고 질투하였던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옳다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삭은 흉년을 피해서 피난 온 피난민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불쌍하다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피난민인 이삭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어도 100배나 수확을 얻고 하는 일마다 다 잘 되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질투가 났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기와 질투는 곧 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이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조건 가운데 하나는 물입니다. 그리고 이삭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우물이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우물을 메꾼다는 것은 이제부터 너와 나는 전쟁을 하겠다, 선전포고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이삭은 그랄 지역에서 창대와 왕성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사서 대적자의 신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호의적으로 받아주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 역시 공식적으로 이삭을 쫓아버립니다. 어쩔 수 없이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던 그랄 지역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쫓겨나 그랄 골짜기에 머물렀지만 이삭은 살기 위해서 물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메꾸었던 아버지의 옛 우물을 찾아 다시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고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대로 우물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즉 이 우물은 우리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유산이요 확실히 우리 집안의 것임을 알리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막힌 우물을 다시 파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지금처럼 중장비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처럼 한 10m 정도 파서 나오는 우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팔레스타인의 우물 같은 경우는 때로는 40m를 파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오랜 시간과 수고로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우물만 다시 판 것이 아니라 새로운 우물을 찾아 팠다는 것입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기존의 아브라함의 우물만 새롭게 판 것이 아니라 샘의 근원을 찾아 새로운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왜 이삭에게는 새로운 우물이 필요했을까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자세한 이유를 말하진 않았지만 이삭이 그 이전의 우물만으로는 물이 부족했다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그랄 지역에서 이전보다 더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으며 비록 그랄 골짜기로 쫓겨났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로 말미암아 번성하여 더 많은 우물이 필요했을 것이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샘의 근원을 찾아 새로운 우물을 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새로운 우물을 판다는 것은 기존에 막았던 우물을 다시 파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일입니다. 오늘날에는 기계가 좋아서 그리고 측정하는 장비들이 있어서 샘의 근원을 찾고 지하수를 얻는 것이 어렵지는 않다 하겠지만 그 옛날 근동지방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큰 모험이고 운이 따라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새로운 샘을 판다는 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며 도전이었습니다. 만약 우물을 팠는데 샘의 근원이 없어서 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그동안의 시간과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며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고대 근동지방에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삭에게는 새로운 우물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행히 이삭이 판 우물은 성공적이었고 물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랄 지역의 목자들이 이삭이 판 우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는 것입니다. 속된 말로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기껏 고생해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다 파고 나서 물을 얻게 되니 자신의 것이라고 내어놓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에색이라는 뜻은 다툼이라 번역할 수 있지만 원어의 더 깊은 의미를 살펴보면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고 끝내 강탈당했음을 의미합니다. 그냥 다툰 정도가 아닙니다. 이삭이 마음씨가 넉넉해서 양보했다고 보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억압받고 무례하게 취급당하며 강탈당했습니다. 즉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삭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였고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공들여 팠던 우물을 뻔히 빼앗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파게 됩니다. 21절 말씀이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하지만 그랄 목자들은 그런 이삭을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또 와서 다투어 이삭의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신나라고 합니다. 신나라는 이름의 뜻은 대적함이란 뜻이 있지만 그 뜻을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에색보다 더 강도 높은 표현으로 사탄이라는 단어와 어근이 같다고 합니다. 즉 이삭의 억울한 마음을 알 수 있는 대목들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살고 있던 곳에서 쫓겨나고 새로운 곳에서 어렵게 우물을 팠는데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두 번씩이나 빼앗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억울함이란 감정이 왜 생겨나는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언제 억울한 감정이 생기던가요? 저희 집에 막내 아들이 있는데 올해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사실 5학년 정도면 초등학교에서 대장질을 할 만한 학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5학년인 막내 아들은 저희 집에서는 항상 쫄병입니다. 왜냐하면 위로 중학교 1학년 누나가 있고 그 위로는 고등학교 1학년 형이 있기 때문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이 초등학교에서는 힘 좀 쓸지 몰라도 중학교 1학년에게 고등학교 1학년에게 견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억울해합니다. 자기 힘으로 누나와 형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서열상 항상 꼴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보십시오. 억울함이라는 것은, 그리고 분한 감정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어떻게 되지 않을 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피해볼 때 억울할 것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우리 민족이 빼앗기고 전쟁에 끌려가고 강제징용을 당해야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우리를 도와주려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의 억울함을 들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삭 역시 자신이 판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고 신나라고 우물의 이름을 붙인 것은 내 것임에도 억울하게 뺏겼기 때문입니다.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이삭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고 이삭을 도와준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삭의 위대함은 이렇게 억울하고 분한 일을 당하였음에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금 우물을 팠다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은 다시금 우물을 팠고 그렇게 얻은 세 번째 우물은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그 아래 목자들과 다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온전히 이삭의 우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이 우물의 이름을 르호봇이라고 하였습니다. 르호봇은 장소가 넓다는 뜻입니다. 여유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넉넉한 공간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울러 더 이상 억울함을 당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아래 목자들도 더 이상 이삭의 우물을 뺏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삭의 형통함이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샘을 파서 우물을 얻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샘을 팔 때마다 우물을 얻는 이삭을 보니 저 이삭이라는 사람은 보통이 아니구나. 참 신이 함께하는구나. 괜히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삭을 쫓아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과 군대장한 비골은 이삭을 찾아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창세기 26장 28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가만히 보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 것 같으니 우리랑은 싸우지 말고 같이 잘 지내보자고 먼저 제안을 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이삭은 새로운 우물인 르호봇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르호봇의 우물을 얻게 되었을 때 이삭의 고백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다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우물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고백이 아닙니까? 그동안 너무나 억울한 경험을 하였던 이삭이었습니다. 잘 살고 있던 그랄 땅에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쫓겨났습니다. 살기 위해서 팠던 우물은 그랄 목자들에게 억울하게 빼앗겼습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닌 두 번이나 당했습니다. 이렇게 억울하고 분했지만 이삭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쫓아내면 쫓겨나야 했고 빼앗아가면 빼앗겨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이삭의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삭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삭의 억울함을 몰라주었습니다. 실로 모든 것을 이삭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나 나와 상황과 환경을 몰라준다고 생각했는데 내 편이 있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알아주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이삭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억울하고 분하고 우라통이 치미는 상황이며 일들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보다 더 큰 힘과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감사의 제목과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고, 그래서 억울한 일과 상황을 오롯이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며 다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없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하소연할 수 없고 하소연한 듯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혹시 내 가족도 몰라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행하셨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온전히 믿으며 생활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또한 그 누구도 저희를 도와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하여 주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믿으며 생활할 수 있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온전히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에게 주시고, 또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언제나 항상 함께하여 주심을 신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저희를 위해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는 환우들과 수험생들을 위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드림교회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픈 환우 찾아가셔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강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이 힘들고 지친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니 그들이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더운 날씨에 공부하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큰 비전을 주셨으니 공부하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을 믿고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들, 하고자 하는 공부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을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픈 하늘들과 수험생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완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기억하며 아버지,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순간순간마다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 많고 허물 많은 저희이지만 주님께서는 끝까지 저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저희를 외면하고 그 누구도 지금의 나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하고 이해하여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저희들의 모든 상황과 사정을 알고 계시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행하시는 분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옵시며 상황과 환경으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위하여 일하여 주심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하시고 소망을 갖게 하시며 살아갈
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 드리며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